이 제목을 민족 구원을 위한 바울의 열망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5, 6년 전에도 로마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크게 공감으로 느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보다도 몇십 배로 이 말씀이 더 큰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큰 고통과 근심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고 오늘 1천만 그리스도인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다는 못 보내겠지만은 아마 우리 교회도 올지도 몰라요. 선별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을 보내서 예배를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성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규정을 어기면은 행정명령을 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주일날 1시간 남짓 교회 예배를 막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38%의 인구가 지하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공기업이에요. 지하철 상황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앉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맞대고 하루에 2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뿐입니까? 서울시, 경기도, 이 정부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 공공교통수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스는 어때요? 그들이 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매일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이 한 빌딩에, 우리 운우한테 물어봤더니 그 회사 직원만 700명이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8시간씩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공공식당에 내려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과 마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백화점과 마트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커피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와서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나가봤어요. 월요일날 공원에 나가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짜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중지하라는, 모임을 중지하라는 어떤 명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콜센터에서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콜센터. 우리나라의 콜센터가 수백 개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나 제가 찾아봤어요.
방역 잘하고 안전 잘 지키면서 근무하세요입니다. 교회 한 명의 확진자만 생겨도 2주 동안 교회를 폐쇄하는 이 정부입니다. 어제 학원협회가 드디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개원하겠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개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팩트를 따져봅시다. 팩트를. 정부가 예로 든 은혜의 강 교회, 그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입니까? 우리같이? 언론에 다 밝혀졌잖아요. 예?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안수해서 10만 명을 고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예? 그 교회 매일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20, 30명씩 모여서 뻔하잖아요.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 주일 예배 때는 그 입에다가 소금물을 다 뿌려서 오염된 것으로, 예? 그래서 56명인가 오염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강 교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 가끔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 초창기에 일어났던 저 부산의 온천교회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게 아니에요. 청년부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먹고 자고 그러다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요새 써먹는 동안교회 역시 교회 예배 드리다 감염된 게 아니에요. 청년부 3박 4일 수련회 가서 먹고 자고 하다가 거기서 감염된 겁니다. 수원의 모 교회 몇 명 예배 드리다 감염된 게 아닙니다. 간식을 나누고 서로 어떻게 손을 섞어 먹다가 감염된 것입니다. 예? 저 거창의 무슨 교회? 제가 알아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파 교회입니다. 언론에서 유독 관심을 가졌던 명성교회 소망교회 목사 1명, 성도 1명 감염됐다가 확진 판정받고 소망교회 성가대 1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입니다. 확진자가 와서 성가대에서 같이 성가하고 그때 마스크도 잘 안 쓸 때예요. 난리를 쳤는데 그 이후에 그 교회 수만 명 교회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과 그 또 하나 감염됐다는 사람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지난주 JTBC 취재 보도를 제가 읽어봤어요. 15일 날 지난주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교회들 중에 4,700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4,700교회가. 서울에 2,1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고 경기도에 2,5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 한 건의 감염도 없습니다. 그 전주에도 없어요. 은혜의 강교회 빼고는. 교회는 이 사회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정부나 시의 방역에 협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협조할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중 사역과 주일 사역을 중지했습니다.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심한 나라 지역을 방문했거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교회 문의하거나 스스로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매주 한 40%가량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 교회 성가대 한 분이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별린 게 아니에요. 자가 격리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문의가 왔어요. 와도 되지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교회에 저 신천지나 이런 이상한 사교 집단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염의 진원지가 된 게 우리나라 요양병원, 콜센터, 신천지, 은혜의 강교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함께 모여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정말 31번 그 사람이 예배 참석해 그 사람 하나가 이 수천 명을 옮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날 예배 CCTV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SBS에서 취재한 걸 읽어봤어요.
얼마 전까지 신천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말이 중국 우한에 선교를 위해서 한 지파당 100명에서 200명 1000단위로 우한에 갔다 그럽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거기서 수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한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기점으로 구정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집단 거주하면서 아파트에서 남남이 4명, 7명까지 섞여 살면서 또 자주 아파트에서 40, 50명이 모이면서 함께 살고 밥을 먹고 이미 코로나 정부에서 조사하기 전에,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수천 명이 이미 감염돼 있었어요. 예? 초창기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중국을 막으라고 권고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해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능한 자들이 이 화살을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이면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으니까. 자, 이 유발 하랄이가 말을 합니다. 이 국가들을 보면 국가가 강압적이고 전체적인 방법을 쓰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과 이스라엘,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맹비난합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지하는 미국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권리와 책임 하에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가 이 일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만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칭찬했습니다. 이 정부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데 자원을 해서 그곳에 간 것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방역을 실패해서 온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5,000명이 넘었을 때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제 전체주의적인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거죠. 유발 하랄이는 말합니다.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을 한 번 맛본 권력자들은 결코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는 거죠. 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교회를 유흥업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춤추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유흥업소 가지 말고 스포츠 댄스 가서 무슨 살사춤 이런 거 추지 말고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춤추는 겁니까? 그 정도 행동입니까? 성도들에게 교회는 유흥업소 드나들고 체육시설 가는 취미생활이나 영화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예배를 핍박하는 정권에 저항하여 순교하면서까지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은 교회보다 감염 위험이 몇십 배 높은 모든 기관, 단체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직 교회만 콕 집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과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공건하게 박원순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경찰과 공무원을 교회로 보내 예배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감시하다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발상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하신 곳입니다. 일개 서울시장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공권력으로 짓밟겠다고 호언했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박원순 시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종교 핍박을 즉각 멈추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 걸어가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폭압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저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인데 우리가 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을 항상 짓누르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슬픔과 고통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이 큰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고통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오늘 너희도 똑같은 근심과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근심하고 고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위하여라고만 나왔지 실제로 무엇을 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9장을 끝까지 다 읽어봐도 없어요. 이 설명은 10장 1절에 가면 나옵니다.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슬픔에 휩싸이고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낀 것은 자기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기의 민족,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괴뢰 정권과 로마 총독이 있을 뿐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내야 했고 민생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가난했고 병들었고 소외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슬픔은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정치적인 자유를 상실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가장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린 것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원했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민족의 정치 경제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매우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습니다. 정치 문제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절실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그것들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주일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더 슬픈 것은 기독교 방송을 자처하는 CBS, 주일 예배를 멈춘 목사들이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서 인터넷 예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를 집전하던, 요새로 말하면 예배를 집전하던 목사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할 때는 아무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단에서 피운 숯불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향을 태웠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향을 태우는 불은 아무 숯불이면 어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물론 예배할 때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절차와 형식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제사장의 죄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인간의 자의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물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예배는 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배 문을 닫은 목사와 장로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등을 보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천상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만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천상의 예배를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대표되는 14만 4천 명, 그거는 신천지가 말하듯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성도들과 온 천군 천사와 온 피조물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와 연결돼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10계명 제4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은 정언명법입니다. 정언명법.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고 그런 상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정언명법은 뭐예요? 그것은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법은 국가의 헌법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가, 정부가 헌법을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모범 시민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그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국가보다 더 근본적인,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정권이 그것을 공권력으로 억압할 때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 정권에 저항해 왔습니다. 순교함으로 이 교회 앞에 문재인과 박원순이 군대를 갖다 막아도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점차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고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근간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입사들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율을 믿고 그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도 고통스럽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주일날, 이 부활의 날,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위대한 생명의 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중지한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 문을 닫아놓을 겁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주일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울고 있다래요. 울고 있다고.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속히 치유되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되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회복되도록,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도록, 김정은 공산 정권이 무너져 북한 동포들이 참 자유와 번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민족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의 8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척이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입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큰 슬픔과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 평강과 기쁨에 수반되는 근심과 고통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한다는 말은 유코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저주는 아나데마를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제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가족과 친족과 그리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헤렘이라도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가족, 친족,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모든 저주를 받고 죽는 제물이 되어도 좋다. 그런 기도입니다. 혹자는 바울의 이런 기도가 실현 가능한 기도인가 묻습니다. 물론 바울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헤렘이라도 되어도 좋다고 기도하는 것은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3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기 민족의 결말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 로마서 9장의 근심과 고통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30번에 걸쳐서 설교한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형벌에 대한 그 말씀을 진짜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9장의 근심과 고통이 몰려온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지옥에 갈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내가 제물이 될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친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만 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는 무슨 몇몇 목사들이 나와서 깃발을 들고 여기 모이시오 대중 집회를 열고 그런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마음속에 내 친척과 가정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민족 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8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서려 있는 땅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이 조롱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도 멈춰 세우지 못했던 가톨릭의 미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 세웠다. 흥선대원군 치하에서 수만 명의 가톨릭 교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붙잡혀서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겠죠. 믿음의 차이. 한 블록 건너 교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는 땅입니다.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땅만 해도 5,500만, 북한의 3천만 명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런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나가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 기도 제목 2가지를 놓고